누가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4장, 지난번 4장에서 4장 초반에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유대 초기 유대 지역의 사역을 기록한 것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누가는 유대 지역에서 사역한 걸 기록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갈릴리에서 초기 사역을 하시는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홈타운 나사렛에 가셔서 자신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배척당하셨죠. 쫓겨나셨죠. 죽임을 당할 뻔하셨지만은 피하셨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거기서는 환대를 받으셨죠. 그리고 더 있기 원하셨지만은 누가복음 4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는 것을 저희가 보고 5장에 왔는데요. 이제 5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그다음에 야고보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중간에 두 번의 치유 사건이 있고 또 5장에 마칠 때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5장에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장에 기록된 베드로를 부른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는데요. 같은 사건이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다른 부분은 뭐냐?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혼자 걷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는 무리가 함께 걸어왔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와 마가는 이 베드로의 장모님인 이 장모님을 치유하신 사건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기록했는데 누가는 베드로의 장모를 이제 치유한 사건을 그 전에 4장에서 기록을 했죠. 그게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는 앤드류도 같이 제자를 부르는 사건을 같이 기록했는데 여기서 누가는 앤드류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태 마가는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을 누가는 기록했는데 마태와 마가는 이 물고기 잡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들을 보일까요? 같은 사건을 봤을 때 같은 사건을 다른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손석훈 목사를 봤을 때 다르게 표현하는 분 계시죠. 어떤 분들은 제 생긴 거를 표현하시는 분 계시겠고 어떤 분은 제 성격을 표현하시는 분 계시겠고 아니면은 어떤 분은 저와 나눴던 대화를 표현할 수 있죠. 그렇듯이 같은 관점에서 쓰긴 했지만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 말씀이에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 그래요. 무리가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무리가 몰려왔던 건 뭐냐? 이전에는 가는 곳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거기에 가야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사람들 만날 수 있으니까 가는 동네 회당에 가서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에 말씀을 선포하셨죠. 근데 이제 무리들이 몰렸던 건 뭐냐면은 이제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님의 이 명성과 평판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도 매일매일 아무 곳에 갔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 몰려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누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유튜브 채널에 한 몇십 명이 있었어요. 근데 소문이 난 거예요. 채널이 좋다고. 그러니까 몇몇 명이 구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무리가 몰려왔다는 것 자체도 소문이 나서 이제는 회당에 가실 필요가 없이 어딜 가셔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듣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표현은요. 신약에서는 그냥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리 바다를 그냥 게네사렛 호숫가로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건데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초기 사역의 중심지예요.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와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서 처음 사용되어지는데 누가가 사도행전도 쓰게 돼 있죠.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쓰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했을 때 사도행전에 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특별히 지금 이전에 봤던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나왔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면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선지자적 예언자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번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메인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뭐냐? 결국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오셨지만은 또한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오셨다.
예언자적인 사역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들었다 말하는 거죠. 2절 말씀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래요. 이 호숫가에 특히 갈릴리 바다에서 쓰였던 배가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가판이 없는 배였어요. 가판이 없고 길이가 주로 21m, 폭이 한 13m 되는 배가 주로 사용되었고, 이게 왜 작은 배들이 사용되었냐? 특히 그 갈릴리 바닷가에 정착하기가 편했고요. 주로 여러분들 예수님 영화 보시면 거기 나온 배들 있죠. 거기가 대부분 다 그 배들이 맞는 배들입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이 배들이 크지 않았고, 또 동시에 여기서 이제 그물을 씻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물이 삼중망이라고 해요. 삼중망, 영어로 트레멜 네츠. 이 삼중망은요 특별히 섬유로 만든 망인데, 낮에는 쓰면은 그 망이 보인다고 그래요. 망이 보여서 물고기들이 망을 보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저녁에만, 새벽에만 쓰는 망이었고, 저녁에 쓰고 나면은 이제 그것을 정리해주지 않으면은, 씻어주지 않으면은 다시 물고기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씻는 것을 주로 아침에 했다가 하고, 쓸 때 이거는 혼자는 그물을 못 던지고 2명에서 4사람이 같이 해야지만은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망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래요. 이제 밀려서 물에 빠지기 직전에 오신 거죠, 무리들한테. 그리고 이제 가르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셨어요. 타셔서 좀 떨어지니까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또 본인이 말하는 게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하신 거죠. 또 본인한테 위험하지도 않고 되게 지혜롭게 배에 타셔서 전체를 보시면서 가르칠 수 있게 자신이 이제 위치를 잡으신 거죠. 근데 여기서 가르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4절에 누가가 강조하시는 것은 어떻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사건인지 나오는데,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시몬이 이제 배 주인이니까 배 선장인 베드로한테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근데 이것이 왜 상식에 어긋나냐? 물고기가 당시 주로 활동한 시간이 저녁 아니면 새벽이었어요. 낮에는 거의 활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주로 깊은 바닷가에 있지 않고 낮은 바닷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삼중망, 트레멜 네트는 낮에 쓰면은 보이기 때문에 물고기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부들이 봤을 때 이 명령은 뭐냐? 이거는 고기 잡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 전문가한테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상식에 어긋난 명령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이거는 지금 낮에는요 던져봤자 물고기 잡히지 않고, 깊은 바닷가 가면 물고기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망은 물고기 다 봐서 더 도망가기 때문에 물고기 이거 던지나 마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 안 하고 5절 말씀이 어떻게 말하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하는 거는 마스터, 근데 이제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마스터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선생님 할 때 주로 랍비라는 단어를 써요. 랍비. 근데 선생님이라는데 여기서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는, 마스터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단순한 존칭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과 그 신분이 다를 때, 그 상대의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쓰는 표현으로서 누가가 이제 썼는데요. 이것이 예수님과 비교해 예수님이 자신보다 신분이 높다는 걸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부로서 비천한 존재임을 또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연결되어 있는데,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예수님, 이거는 내리다 말아 잡힐 필요가 없어요. I know, 아까 제가 전문 어부이고, 예수님은 물론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면 목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리나 마나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베드로가 뭘 했냐?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리 전문가들이 잘 잡히는 데 가서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어떠한 그 위치를 완전히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떠한 두려움이 있냐? 이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면은 예수님을 믿을까? 아니면 행여나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나의 관계를 끊지 않을까? 아니면 여러분들, 이것이 어떠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과연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아니면 어떠한 직장에 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과연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리스크 테이킹, 우리가 위기도 또 위험함도 있더라도 순종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자신을 던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근데 이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고 가야 된다 하실 때 여러분들 그거를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모험을 하십시오.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그래요.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열매를 맺은 거죠. 큰 축복을 받은 거죠. 밤새 동안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계속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물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됐다 그래요. 이건 뭐냐? 물고기가 잡힌데 그냥 몇 마리가 잡힌 게 아니라 그냥 다 실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운 거예요. 두 배를. 그렇죠? 이걸 뭘 나타내냐면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낮에, 일부러 깊은 바닷가에, 일부러 보이는 네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많이 잡게 하신 거.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기적이다. 이걸 알게 하게 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 예수님, 와,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수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가 이 망할 뻔했는데 성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랬어요? 베드로의 반응이 진짜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반응하냐?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뭐죠? 왜 갑자기 베드로가 신나야 되는데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주여 한 건 뭐냐면 이서 쿠리오스 헬라어. 전에는 마스터였던 사람이, 전에는 선생님이었던 사람이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 물론 여기서 주는 쿠리오스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 문화권에서는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 쿠리오스라는 단어 썼는데 여기서는 이 전에 불렀던 선생님과 대조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전에는 선생님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주님이 됐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본 거예요. He encountered the Son of God.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뭐냐? 그 경외심과 무서움과 그분의 거룩함과 위대하심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미천하고 어리석고 교만에 차 있었고 자만에 빠져 있었고 죄인인지 깨닫는 거죠. 이사야가,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신학자들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얘기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왕자를 보고 하나님 주위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는데요. 그때 막 이제 흔들리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반응이 똑같아요. 반응이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입술은 더럽습니다. 나는 더러운 백성 중에 함께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거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쓰는 사람은 누구냐?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 쓰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죄인인 거에 대해서 내가 죄인인 거를 아는 것에서 멈추는 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 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죄인됨을 아무도 여러분의 그럼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중심을 보세요. 아무도 여러분들 죄를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극악을 예수님은 보셨고 그거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 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세요. 본인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9절 말씀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래요. 놀랐다는 것은 astonished, 이제 헬라어로 삼보스라는 단어인데 삼보스는 누가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아니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놀랬다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써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적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인도했지만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적 자체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이적이 믿음을 넘어서서 제자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같이 이제 여기서 세 명의 이름이 언급되죠.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도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만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은 누가가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 명의 지도자들로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섬기고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가운데서 세 명이 목격을 했죠. 이 세 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목격을 했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세 제자가 따라가서 함께 기도했었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세 명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냐요. 베드로가 정말 돈이 많았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했나? 요한과 야고보가 어떠한 진짜 큰 학위를 받았나? 어떠한 위치에 정말 높은 위치에 있었냐? 아니라는 거죠. They were nobodies.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어부였죠. 물론 자영업자들이었지만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 사도 바울을 쓰셨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많이 배운 사람도 쓰셨죠. 많이 가진 사람도 쓰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런 검증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이들을 부르신 건 뭐냐?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자신이 내세울 게 있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보다 자신의 것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일도 하다 보면요, 내가 내세울 게 많습니다. 나 이 정도 배웠어요. 이 정도 해냈어요. 이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보다 설령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설령 배운 게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요, 여러분들 3년 동안 따라가면서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한지 모릅니다. 진짜 계속 실패하고 계속 넘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얘기들 하고 나중에 결국 배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도요,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중요한 거는 그럴 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정말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제자도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11절 말씀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는 배와 그물은 이들이 가진 재산의 전부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가진 직업과 가진 재산을 다 버리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거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지금 이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소망은, 전에 있는 소망은 뭐였냐? 나의 소망은 나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게 소망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그들의 소망이 물고기가 배에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구자의 돈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소망이 바뀌었다. 이거는 그들의 소망이 전환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Their hope was changed radically from full of fish to following Christ.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물론 베드로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근데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를 따라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넘어서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여러분들 세상에 특별한 특권이나 영광이나 어떠한 삶의 질이나 성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빨리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뭔가 내가 예수님 제자로 따라가는 게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복음으로 말한다면은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은 세상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세상에 특권을 갖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뭐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이 생각한 걸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한 걸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한 걸 행동하는 것이 제자도예요. Following Christ. 설령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희생과 손해와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내 세상의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물고기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 되십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능동적인 거예요. 순종은 능동적인 게 필요합니다. 우리 멜번 서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해요. 정말로 진짜 이 상황은 우리를 더더욱 더 passive, make us passive, 수동적으로 만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actively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멜번 서부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멜번 서구에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